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살렘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작심만 하면 왜 자꾸 제 손이 냉장고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냉장고에 손도 잘 안 가고 먹을 거에 손이 잘 안 가는데 이 결심만 딱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먹는 것이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끊어야지 하면 야식 먹을 약속들이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더 많아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외치는데 감정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하자. 다이어트를 내일 시작하자. 이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제 몸 망가뜨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금단 증상이 오면 손이 떨리고 죽을 것 같아요. 결국 또 마시게 돼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뭐예요? 어떠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끊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무뎌지게 만들고 내 삶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안다고 해도 감정과 습관이요, 죄에 익숙해지면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시작이라도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요 방치하면 우리는 부패할까요? 부패하지 않을까요? 부패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요, 우리가 그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소금에 푹 담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담가 놓지 않고 그냥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런 여름에는 금방 부패하고 썩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상처는요, 우리의 목숨을 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도려내든지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여러분, 죄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는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진실했던 그 헌신, 성전에서 드렸던 눈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라지면 어느새 변질될까요? 변질되지 않을까요?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요, 하나님 없는 습관, 그리고 말씀이 없는 성공, 경건한 모양만 있는 삶이 우리를 자리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특권을 받은 자 다윗보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여러분, 그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 없이 살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변질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타협이 큰 붕괴를 일으킨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작은 타협이 큰 붕괴를 일으킨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 즉 분별하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했는데 부도 주셨습니다.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지혜의 상징이었고 그 지혜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항상 그 이후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되어 갈 때 그 다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여러분 외교적 안정의 무게를 두고 이방 나라의 여러분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그 수가요 여러분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이방신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 모압,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정치적인 유익을 위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곧 말씀을 무시하는 타협인지를 솔로몬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타협이 점차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분, 타협의 결과가 뭐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스다롯, 밀공, 그모스, 몰록 등 이 가증한 우상들을 위해서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우상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패한 인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중독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달콤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이 오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면 나 정말 몰살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실패는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없는 이 반복된 타협의 누적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여러분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한 아내 지키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아내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아내 마음에 들게 하는 삶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기 1000명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솔로몬이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00명 다 감당하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외적인 성공, 외교적인 유익, 눈앞의 만족이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붙들었던 거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만나면 한 20년, 30년 믿었던 성도님들 만나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1장에 딱 보니까 그는 여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저처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개척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개척에 대한 책들도 여러 책들 읽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하면 그래도 박세동 목사는 분립 개척했으니까 좀 수월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척 이야기의 책의 제목에 목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분립 개척이 더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립 개척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회자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듦으로 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 해갖고 되겠나? 차라리 가서 내가 택시 운전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변질되어 갈 때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도요, 여러분 변질될 수 있어요. 목사도 어떻게 일처럼 되었고, 설교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화나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싹 사라지면 그때부터 설교는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목회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설교의 단에서 설교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서재를 딱 들어가는데 낡은 성경책을 딱 보니까 예전에 어머니의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먼지를 툭툭 떨어가지고 툭툭 떨어 첫 페이지를 딱 폈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쓴 손편지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손편지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 내가 말씀을 떠나면 넌 네가 아니야.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적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는 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그를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요, 솔로몬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변질되었는가?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죄에 무너지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요, 죄에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과 통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지혜의 왕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지혜로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이 착각이 나를 죄로 몰고 갑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께 직접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뭐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이 예전에 들었던 이 설교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 설교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뭐로 치부해버리는가 하면 또 말씀하시네,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죽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죄가 물려지고 또 죄가 물려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1000명의 여인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요, 정욕에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쟤는요,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 온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감정이나 실수나 한순간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의 무너짐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반면에요,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 안에 있는 위험의 감정과 욕망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이 나발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요, 다윗이 열받아갖고 내가 나발을 그냥 한순간에 다 그 가문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예요? 정욕이 그 안에 불의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불일 듯이 내 안에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착하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정말로 조선천지 저보다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일 착하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응? 정말로. 그런데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심령을 내가 말씀을 딱 가지고 나의 심령을 보면 볼수록 너는 악한 존재이다라고. 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제가요, 개척을 해서 1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각입니다. 다윗은요, 뭐예요? 그렇게 넘어졌던 밧세바에 불러오세요. 여러분, 밧세바를 딱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돌처럼 볼 거야. 여러분, 돌처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안에 삼고 그 여인의 남편을 그냥 죽음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요, 항상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51편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심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을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라. 오늘날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더 쉽게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집니다. 목사가요, 어떻게 보면 죄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앞에 딱 보면 죄 안 짓게 생겨서도 여러분들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와, 목사님도 할 수 없네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여러분, 리더들은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깜쪽같이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딱 설교단에 서서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무너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속이 문드러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오늘 장로님들 하셨는데 장로님 처음 인사,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속은요 그렇지 않아요. 속은요 어떻게 해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속을 문드러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런 죄에 걸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거까지 해도 괜찮아, 요거까지 와, 요거까지 해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큰 것부터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요거까지만 와, 요거까지는 죄가 아니야, 요거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지 성취의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에서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부인, 제가 발음을 잘못해요. 부인, 자기를요 부정하는 것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자기를 부정하고 유혹을 이기며 죄를 거절하는 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요 수없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의심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너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주인 맞아? 너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의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무너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 지혜가 그 업적이 오히려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죠. 죄는요 나는 괜찮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음에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아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뛰어난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무너졌지만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두 개가요 다른 것들이 나의 신앙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요 그 마음에 병들어 있었다. 솔로몬의 몰락은 외적인 실패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에 너무나 잘 돼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느 가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경종에서요 부교육자 출신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이야기하면 박세동 목사라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내 얻었지, 교회도 개척했지, 그러니까 다 축복받. 그런데요 저는 그때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박세동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가장 좋은 가장 잘 풀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요 제 마음은 두려움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예전에요 이찬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소 목사님이 개척을 딱 했는데 하루에 한 주에 100명 200명씩 몰려들더래요. 그러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고백하는 거 뭔가 100명 1000명까지 오는데 그때부터 두려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면 성전에 나와서 울고 또 울고 하셨대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잘 되는데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잘 되는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불안하면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늘다운 교회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가장 불안할 때고 지금이요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가장 잘 될 때 뭐예요? 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 상반절 함께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돌려 떠났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리 가시는데 나는 의도를 가지고 어디요? 반대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왜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 하면서 마음이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누구요?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너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요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솔로몬이 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 있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요 아내 한번 이겨보겠다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아내는 일로 가는데 나는 반대편으로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싫다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싫다. 나 반대편으로 가겠다. 왜? 반대편으로 가는 게 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 기쁩니까? 기쁩니다.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조금 계셔보세요. 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웃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무슨 착각한가 하면 어떤 착각? 기쁨이 사라진 것을 외적인 환경 탓으로 돌려요. 기분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환경과 기분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얘야, 네 지금 돌아올 때야. 지금 돌아올 때야라는 경고예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고 계세요? 빨리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시면서 두 차례나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예요? 솔로몬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침묵이고 어떻게 하는 마침내 현실을 흔드시는 거예요. 현실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상을 가지고 흔드실 때도 있고, 어떻게 자녀의 문제로 흔드실 때도 있고, 또한 어떠한 뭐 직장에 어떠한 물질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흔드심은 왜 흔드십니까?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흔드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흔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흔드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방인들로 통하여서 지금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뭐예요? 회개하면 괜찮을 건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요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그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여러분 왕의 체면, 그 체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도 때로는요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요 무릎 꿇는 게 좀 지난번에 말했지만 무릎 꿇는 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저는요 어떤 자그마한 현상만 딱 일어나도 어떨 때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억수로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 그렇습니다. 얘는 반대편으로 딱 가려고 딱 했을 때요 그냥 고개만 딱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딱 말씀하시는. 그러면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조그만 그 흔들림이 있어도 바로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바로 하나님 그 침상에 들어가 그 침상을 젓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유명 심장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의였던지 이 사람이요 수백 명의 사람을 어떻게 위급상에서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거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요 가슴의 통증을 느꼈던 거예요. 가슴에 통증을 느꼈는데 뭐 스트레스겠지.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료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후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의 심장은 그렇게 민감하게 진단하면서 내 심장이 아프다는 것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라고요. 그는 그 이후에요 병원 로비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때 당신의 심장은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의사의 건강관리 실패가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요 잘 견디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만 딱 봐도 우리 성도는 또 어떠한 또 뭐 일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보입니다. 또 어떠한 힘듦이 있는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잘 못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의 그러한 것들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나는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작은 것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이유 없이 무기력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보내시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펴고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처럼요 변절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처음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멈추고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권이 몰락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요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같이 마지막이 여러분 이런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4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매일 5분이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힘드십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차 타셨습니까? 말씀을 켜십시오. 유튜브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도 펴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감정과 양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제약길에 있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변질될 때 항상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두드립니다. 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요 목사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지금 그 누가 어떻게 보면요 그 누가 그 옆에서 조언해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가장 잘합니까? 자기가 잘 잘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우리를 두드립니다. 일어나라. 새벽에 좀 일어나라. 금요기도에 좀 가자. 말씀을 좀 읽어라. 누가 먼저 이야기해요? 목사가 저는 그래서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새벽기도 막 이렇게 안 나오셔도 제가 잘 이야기합니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왜? 나는 설교회 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아요. 뭐 저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셋째는요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며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의 속도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 하늘당교회 빨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우리 하늘당교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경산에 교회들 막 수많은 교회들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토요일 날 열심히 준비하는 교회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노예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홍보하려고 경산에 있는 교회들 토요일 날 다 돌아다녀 봤대요. 문 열린 교회는 하늘다운 교회뿐이 없었다. 경산중앙교회고 하늘다운 교회 2교회뿐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닫혀 있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드십니까? 조금 느린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키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너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